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담과 하와를 캠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장, 우리의 선교를 캠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물러 있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캠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주일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친히 우리에게 강림해 주셔서 영복과 영벌을 나눠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눠주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맞이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포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신 좀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8절에도 엘로이 하나님, 여호와 엘로임, 그 다음에 루아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창세전부터 창조 역사 속에 들어와 주셨고 그 창조의 완성이신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이미 하나님은 출발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복음서의 공생의 언약도 우리가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이루어 주시고 감난산에서 부활하셔서 보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르하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자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장래일을 말하고 그죠?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진 역사가 바로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구어가 되지 않고 생명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언약도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 이렇게 쉽게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똑같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보느냐 그 하나님을 듣고 깨닫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지냐? 바람이 불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람이 임무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이 임하는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나의 뇌와 생각과 마음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업 속에서, 달란트 속에서, 그 다음에 전문성 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바깥에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그 내 인생이 정말로 편집되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두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이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지금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능력이 내 위에 입혀질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입니다.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주님의 날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주님의 날로 용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게 진노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날이 아주 그냥 날이 아니라 뭔가 좀 비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 그래서 오늘 거느시는 것도 산책이 아닙니다. 오시는 날이십니다. 강림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콜이라는 단어가 그냥 소리라고 돼 있지 않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 우레소리, 천둥소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레와 같이 천둥과 같이 임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거든요. 그 낯은 얼굴이기도 하지만 임재이기도 하고 강력한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 날은 바로 바람이 부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천둥 소리와 같이 우리 소리와 같이 나팔 소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뭐와 뭐가 나눠진다고요?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심판의 그날 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이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심판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가 분리된다고요? 아담과 뱀이 분리되듯이. 아담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찌 뭐 네가 어떻게 되어졌냐, 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그쵸, 네, 자기가 벗었으므로 이게 말하고 있죠. 또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누구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뱀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뱀입니다. 뱀. 사탄의 임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뱀입니다. 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누구가 분리시키는 거냐면 뱀과 우리를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와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사단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뱀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면서 뱀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과 그다음에 여자와 누가 원수가 되냐면 뱀이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뱀과 우리를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면 성령이 바람같이 불 때 저와 여러분과 뱀이 계속해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어리 속에서요. 우리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내 업 속에서. 내 업이 나의 어떤 먹고 사는 의식주를 채우는 업이 아니라 이 업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진다면 그게 뭐가 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누가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 업을 통해서 너의 배를 채우고 땅을 흙을 기어다니는 존재로 계속 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땅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재창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드시죠. 그래서 이 쪼개다라는 말이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이고 동의어가 물 그래서 할례라는 말이고 또 여기서 바타르라는 단어에서 세례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도 나오냐면 샤바트 예배라는 말도 나오게 되어지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아 그렇구나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뉘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캠프하고 현장을 캠프하고 우리의 선교를 캠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캠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속에 지금 뱀과 묶여져 있는 그 현장에 뱀과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우리 현장에 우리의 선교에 뱀과 우리가 분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내 믿음의 자리, 너의 신앙의 자리, 너의 자아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와서 이제 우리 고윤 전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김순현 전사님 만나서 캠프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오자마자 이제 캠프 시작했죠. 예. 그 캠프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우리 김순현 전사님이 그 제주대병원으로 저를 데려가셔서 암병동으로 우리가 그때 갔어요. 암 환자분을 3분을 만나게 됐어요. 예배를 잠깐 기도만 해드렸는데 그 같은 병동에 있었던 환자분들이 저희들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게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개척을 시작하는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병이 빨리 고침받고 이런 증거와 열매를 가지고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면 진짜 교회에 큰 힘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자 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훈련받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목회 동기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물론 교회 부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뱀이 각인시켜 놓은 그런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분들 병이 고침받아서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3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3분이.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 그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막 울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목사님 예배 드려주실 때 정말 저희 아내가 너무나 큰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을 하나님이 꽝 하고 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때려주시냐면 하나님은 현장에 누가 필요하냐면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사람의 동기, 육신의 동기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애통하겠느냐. 저는 그 3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그렇구나. 현장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정말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전 이게 정말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가 발견됐냐면 그렇구나. 이거 잘못된 동기들이 벌어져야 되겠다.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엄청 가득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캠프하는 날이 됐죠. 그때 제 인생이요. 물론 지금도 캠프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때 제가 현장에 대한 힘을 빼는 시간표였어요. 힘을 빼는 시간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였습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근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목사, 진짜 생명 운동하는 목사. 그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는 그게 이스라 목사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어쨌든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때 우리 이월선 우리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이월선 집사님이라는 우리 간병사님 만났는데 이 간병사님이 계속 병원을 순회하면서 순회하는 곳마다 저희가 전화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환자분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그때 계속 그렇게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병실에 그때 우리 간병사님 중국 출신 이런 간병사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김성남 우리 간병사님이신데 그렇게 병원에서 만나서 전도 운동하면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만나셔서 저도 연락이 와서 그 영접 메시지 적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기로 했고 이분이 병원 순회하면서 지금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할 기회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시려 했는데 이분이 완전히 막 전도 외에는 없으세요. 정말 욕을 먹으면서도 전도하시는 분이기라. 그래서 저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캠프하길 원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뱀과 결탁해서 정말로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이 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곳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캠프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날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그날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안에 뭔가 내 것으로 딱 묶여져 있는 고립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꽉 이렇게 붙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날이 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결받지 않고 만약에 진짜 마지막 때 만약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 삶이 캠프의 그날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뱀,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리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이 캠프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작은 캠프 하나가 어쨌든 인생을 동안 메시지가 돼버립니다. 평생을 동안 메시지가 돼버립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가치라는 단어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는. 근데 이 똑같은 가치인데 누구는 위드고 누구는 위다웃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가치.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가치.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담과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의 3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다.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원시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뭘 지어 입히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 피의 복음을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와 사단을 쪼개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포도주 술틀을 밟을 때 세라포 하얀 옷의 밑에가 어떻게 물든다고요? 빨갛게 물든다고요. 이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왕의 모습이십니다. 재상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3장 20절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하와라고 줬습니다. 생명이라고 줬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선지자권이 들어오니까 여자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왕, 제사장, 선지자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날 이제는 안식일에서 3장 8절에 잠깐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언제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임하는 그 날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임자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이전에는 흑암온동 가운데 빛을 선포하신 첫째 날, 그렇죠?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포하신 안식 후 첫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7일은 49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안식 후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구 첫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안식일이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 언제가 안식이냐? 안식구 첫날, 바로 주일날이 진짜 안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덟 번째, 앞전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6, 7, 8 기억나세요? 6은 흙이고 죽음의 날짜고, 7은 7은 바로 십자가의 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뭘로 시작하는 것이죠? 8로 시작하는 거예요. 8로. 그래서 오늘이 주님의 임하시는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캠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전신을 하나님 쪼개 주셔서 내 안에 붙어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캠프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그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